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그이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바인 메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에 주신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라. 아멘. 할렐루야. 1790년에 영국 정부에서 파트카린이라고 하는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에 고무나무를 재배하기 위해서 인부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 군함 바운티호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됐어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란이 일어난 것을 영화로 바운티호의 반란이라는 영화로 3편이나 영화가 나올 정도로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반란이 일어나자 이 반란자 10명이 타히티 원주민 남녀 88명을 납치해서 타히티 동쪽에 위치한 피케언이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다음의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 사진이 바로 피케온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바로 저런 섬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이들은 술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고 매일 술에 취해서 인종 갈등에 싸움을 싸우고 또 서로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죽였습니다. 섬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존 아담스라고 하는 남자와 10명의 여자 그리고 23명의 어린이들만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스가 죽은 사람의 소지품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거기서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진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섬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게 되고요. 도둑질이 없어지고 싸움이 줄어들고 평화로운 그런 섬이 됐습니다. 1808년에 미국에 상선이 들어왔을 때 이 섬은 35명이 사는 아주 행복한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에 그 열방대학의 총재였던 로렌 커닝햄 이 사람이 이 섬에 갔는데 가보니까 55명, 55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섬은 천국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 짓는 사람이 없고요. 주일이 되면 모든 주민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들은요 교회 안에다가 유리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존 아담스가 발견한 성경을 거기다 넣어 놓았어요. 성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다. 이것을 그들이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 우리의 길에 비치고 우리 삶의 좌표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처럼 소중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만남이 나옵니다. 바로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 이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행전 7장의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은 그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또 명하셨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아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 또 나중에 뒤에 보면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너는 저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저게 바로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저 사막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저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저쪽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명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사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입니다. 팔레스틴에서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분쟁이 많은 지역이 바로 이 가자 지역이죠. 이스라엘의 남쪽, 즉 이집트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빌립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에 지금 할 일이 많은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런데요. 저들을 돌봐줘야 되는데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가사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광야로 갔더니 한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한 일행이죠. 말하자면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29절. 자, 29절 빨간 것이 읽어봅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라. 누가 그랬어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까도 성령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레로 갔더니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27절, 자 27절 빨간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에디오피아는요 여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애국왕을 가리켜서 보통 바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처럼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간다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다게가 이름이 아니라 여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인 것입니다. 근데 이 내시는 그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국가의 경제를 담당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구약시대 때 이 에디오피아는 이집트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누비아 왕국, 이 이집트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할 때 솔로몬과 어떤 여왕의 이름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시바 여왕. 솔로몬과 시바 여왕. 이 남방의 여왕이었던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그 여인이 에디오피아 여왕입니다. 솔로몬을 찾아왔던 이 시바 여왕이 돌아가서 솔로몬의 자식을 출산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에디오피아에도 유대교가 전파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들이 힘이 있는, 에디오피아에서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 되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시도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는 나는 그래도 솔로몬의 후손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도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특별히 허락을 받고, 그리고 성지순례를 지금 왔다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한 번쯤 성지순례 가고 싶어 하잖아요. 아마 그는요, 많은 수행원을 이끌고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의 재무장관이 여러분 외국 여행을 하는데 혼자 여행,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에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지금도 비행기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우리 서울에서 일본보다도 훨씬 먼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마차를 타고 이러면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동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이 걸리겠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거기다가 또 먹을 양식과 물을 준비하죠. 짐승이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해야 되죠. 또 옆에서 수행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경호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행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수행하는 일행이 같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비도 많이 드는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다가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됐고,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내시가 잘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 그는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7절, 2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는요, 그에게는 어떤 권력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어요. 한 나라의 국고를 맡아서 책임지고 있는 높은 관리였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는요, 돈과 권력으로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에게 허락을 받은 다음에 먼 예루살렘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아스팔트 포장된 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막 같은 길이고 광야길입니다. 거기다가 수레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큰 고생이 되겠어요. 그 많은 고생 끝에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의 영적인 갈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와 같은 열정이, 이와 같은 열심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여러분, 이때는 성경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성경 지금은 막 넘쳐나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죠. 지금은 값도 싸지고 구할 수도 있고.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에도 성경의 사본이 몇 개 안 될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기록해요? 가죽에다가, 여러분, 두루마리 가죽에다가 성경을 다 손으로 기록한, 이게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오늘 성경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마 거금을 주고 그것을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을, 수레를 타고 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대단한 열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차 타고 가면서 성경책 보는 게 쉽습니까? 그 차 타고 가면서 흔들리는데 성경책 보는 게 쉽지 않겠죠. 근데 더군다나 2000년 전에 그것도 수레를 타고 길도 좋지 않은 그곳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었다? 이거는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열망이 컸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열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외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이방인인데. 여러분, 내시가 했던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성경을 읽는 일이었어요. 모든 좋은 곳의 시작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기본은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좋은 영적 성장의 시작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100번 읽는 것과 101번 읽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100번 읽는 것과 101번 읽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한 번 읽는 게 그만큼 큰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만일 성경을 반복해서 읽지 않으면 씨를 뿌리고 거두지 않는 농부와 같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씨를 뿌려놓고도 거두지 않는 농부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 번 더 읽느냐 안 읽느냐, 이것이 그렇게 큰 차이를 가져온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유대교 랍비들은요, 제자들에게 성경을 읽으라 이렇게 자꾸 가르쳤습니다. 근데 소리내서 읽으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을 단순하게 읽어라, 반복해서 읽어라, 소리내서 읽어라,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회당에 가면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요.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2시간 이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1시간 이상을 성경을 읽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장애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마치 거울같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무엇이 죄인지도 잘 모르는, 동성애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무서운 죄인지 잘 모르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를 모릅니다. 요즘은 동성애자라는 말을 안 쓰고 성소수자라고 말합니다. 소수인 사람들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처벌받게 하겠다.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무엇이 죄인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사람들은 모르는 것. 성경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게 해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면 7,487가지의 하나님 약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 신약, 약자가 뭐예요? 약속이란 뜻이에요. 구약은 올드 테스먼트,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뉴 테스먼트, 새로운 약속이다.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 신약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신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께서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주을 약속하십니다. 또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힘없는 자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께 내가 내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네. 약속을 우리가 믿고 약속을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시편 119편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려주신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그 분당 한신교회를 담임했었던 이윤재 목사님, 이분이 그 간증할 때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분의 교회에 손미영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손미영.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아주 위독했어요. 그야말로 의식도 별로 없고 면역력도 너무나 떨어져가지고 그야말로 어떻게 하기도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면회하기도 찾아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손 권사의 상태가 안 좋아서 직접 오시지 말고 매일 한 구절씩, 성경 한 구절씩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했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한 구절씩을 그 장로님에게 보내주면 그 장로님이 그 말씀을 권사님 귀에다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의식이 별로 없는데도 성경 말씀 읽어줄 때는 귀를 쫑긋하고 그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권사님을 치료해 주셨어요. 네. 고쳐주셨대요.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다. 아멘. 뭐가 우리를 고쳐요?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분이 바로 조지 물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분이죠.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봤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하루는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을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기자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할 것으로 당연히 생각했죠. 근데 목사님의 대답은 뭐냐면, 저는 평생에 성경을 100번 통독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통독했다. 그러면서 저는 한 번도 실증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은 것이 자기에게 가장 힘이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3년 동안은 성경을 안 읽었대요. 그 3년은 자기에게는 어떤 영적인 활력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마치 잃어버린 시간과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영적인 활력이 생기고 자기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고 말씀을 깨닫다 보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읽기만 해도 여러분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 이 내시는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읽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빌립이 수레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이 말합니다. 30절에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말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내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같이 한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읽는 것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은 이거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나와 연관을 맺게 돼요.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나의 말씀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으로 깨달아진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르마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읽는 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다 깨닫기가 쉽지 않죠. 근데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면 그 중에 몇 구절들이 내게 와서 깨달아질 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었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것 같은 말씀이네? 그런 말씀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게 살아서 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17세기 영국에 어스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인이 이 설교가의 명성을 듣고
설교를 들으러 왔어요.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왔어요. 먼 거리를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부인이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스킨이라고 하는 분이 신방을 갔습니다. 부인, 왜 요즘 예배에 자꾸 빠지시나요? 그랬더니 부인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래요. 처음에 설교 때문에 갔는데 요즘은 은혜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스킨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부인이 처음에 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설교가 사람의 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언제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이사야서를 소리내서 읽고 있었어요. 아마도 출발할 때부터 이사야서를 읽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읽다 보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살자가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고 도대체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있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더니 빌립더러 이 수레에 좀 올라타서 나에게 좀 얘기를 해달라 청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 여러분,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때 읽었던 내용이 하필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이 어떤 장입니까?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장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딱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빌립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글이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 고난받는 이 종이 누군지 아느냐? 이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거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내시의 눈이 열려졌어요. 그래가지고 내시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얘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믿습니까? 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눈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깨닫는 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예수 잘 믿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남편이 하도 부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한번 나가주겠다고 교회를 따라왔어요.
부인은 너무너무 기뻤죠. 남편이 교회 오니까. 근데 그날 교회 와서 이제 주보를 딱 보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창세기 5장에 관한 설교였어요. 거기에 뭐가 나올까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부인은요, 그때부터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을 보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름도 낯선 사람들의 이름만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인은 실망이 됐어요. 아니, 성경의 그 많은 본문 중에 하필이면 창세기 5장을 설교하실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야말로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속이 상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남편이 부인에게 그래요. 여보, 오늘도 교회 가겠다.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또 교회 가겠다 그러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사실은 지난주 설교 말씀에 많이 깨달았다고. 아니, 부인이 들었을 때 부인은 그냥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아요. 이게 뭐 누가 낳고 누구 죽고 뭐 이게 부인은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데 남편이 말씀을 듣고 많이 깨달았다는 거. 그래서 도대체 뭘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아기를 낳고 죽고 하는 허무한 것인데 난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속으로 기도했대. 하나님, 지난 세월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잘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의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남편이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말씀도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듣고 깨닫자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길 가다가 어떤 곳에요? 물 있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세례는 그냥 물이 있으니까 주면 되잖아요. 근데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보니까 내가 물에 가서 침례를 받겠다. 나중에 물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침례를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깨닫은 다음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침례였습니다. 왜 내시가 침례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다라는 표시가 침례인 것입니다. 이제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는 게 침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침례를 뭐예요? 빌립이 너도 침례 받아, 이게 아니죠. 내가 침례 받겠습니다.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그의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물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간다 라고 말하잖아요.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자, 그 다음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하나님 이 일을 한 다음에 빌립을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를 볼 수 없게 됐어요. 근데 내시는 어땠습니까? 이제 마음에 뭐야? 기쁘게 길을 가물어. 그때부터 내시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요, 내시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시대 때 내시들이 있었잖아요. 궁궐에서 일하는 내시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시들은 쉽게 말하면 고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자가 된 사람은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해요. 그는 지체 높은 권력자였지만 유대 공동체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이 내시입니다. 멀리서 찾아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내시입니다.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찾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지만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어요. 아직도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터덜터덜 마차를 타면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빌립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침례를 받게 되니까 이제 마음속에 뭐예요? 기쁨이 생겨난 거예요. 확신이 생기니까 기쁨이 온 거예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물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고자에게도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사야서에 너무나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아마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 말씀을 읽었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56장 4절 5절입니다. 성경도 고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이를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씀을 굳게 지키며 말씀을 굳게 붙잡는 고자들은 하나님이요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주고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이 내시가 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은 나 같은 고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를 얻었겠어요. 이 내시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 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는 그 뒤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간 수년 뒤 그야말로 이 나라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 밖에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2세기, 3세기에 아프리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수도 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세기 말에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납니다. 오늘날 아프리카를 보면은요,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이 아프리카 밑으로 남하하는 것을 막고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이슬람이 퍼져가는 것을 그래도 막고 있는 그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의 8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거기 어떤 사도가 가서 전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서 전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영향이 이렇게 큰 영향이 됐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국가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택동이 중국을 통치할 때 이야기입니다. 극동방송국에서 일본 동경 극동방송을 경유해서 중국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날라왔대요. 이때는요, 중국이 문화혁명을 해가지고 모든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극동방송이 밤 자정부터 이 성경을 중국어로 읽어주는 방송을 한 겁니다. 근데 매 시간 이 성경을 받아 적던 중국의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받아 적었는데 사무엘상 15장을 읽을 때 그때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해가지고 성경을 적지 못했다는 거예요. 받아 적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그 부분을 다시 읽어달라고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극동방송으로. 감격한 아나운서가 편지를 잘 받았다는 것과 함께 그 부분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받아서 적으라고 하면서 정말 눈물로 방송을 했대요. 그리고 약속한 날짜, 그 방송할 수 있는 그 날짜에 시간이 돼서 중국어 아나운서는 더 또박또박 그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일주일 후에 또다시 편지가 날라왔어요. 거기에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편지가 날라왔어요. 그런데 나의 성경은 한 짐이나 됩니다. 다 받아서 적었으니까 성경이 한 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을 다 적고 너무 감격해서 울었다고 이 사람이 쓴 그런 편지가 날라왔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준 편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그냥 외면하고 놔두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편지를 읽어야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셨는지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요즘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벌써 9월 10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먹으면 금년 안에 성경을 한번 일독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 일독할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이 1189장이니까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성경을 한번 일독하려면 하루에 한 12장씩 읽으면 금년 안에 성경을 한번 일독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좀 열심히 읽으면 한 달에 신약 한 번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주에 신약 한 번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열심히 읽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만 열심히 읽으면 한 달 안에도 성경을 한 번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우리가 좀 그렇게까지 읽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2장씩만 읽어도 성경을 한번 우리가 남은 기간이라도 한번 일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과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을 하나로 엮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네. 진리에 갈급한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네.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네. 죽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장애물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네. 꿈이 되게 하시고, 네. 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